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곧바로 성전 경비대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그날 밤 급조된 불법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3번의 약식 재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오늘 본문 57절에 나타난 재판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는 즉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깊은 밤중에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밤새도록 시달리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해 뜨기 전에 또 한 번 약식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 두 번째 재판은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종교적인 재판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송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1,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손에서 떠나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이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3번째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에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재판하고 군중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사형 선고를 하면서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이 3번의 재판은 모두 불법 재판이었고 불의한 판결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해서 불법 재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모로 시끄럽고 오해가 많고 소동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의도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 짤막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함께 모여 앉는다 이런 뜻으로 모세 시대에 70명의 장로들을 세운 것에서 유래합니다. 모세 혼자서 수많은 백성들을 다 인솔하고 통솔할 수 없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법정은 정치, 종교, 입법, 행정 등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법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까지는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 권한은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형을 언도하고 증거를 대어서 죄수를 빌라도에게 보내어서 형을 집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까지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재판관이 됩니다. 모든 재판이 다 그렇겠지만 대체로 산헤드린 법정은 밤에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 해가 있을 동안에만 재판합니다. 또 6월절 절기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극형인 사형을 내릴 경우에는 즉시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삼심제도가 있어서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받습니다. 산헤드린 법정도 원래는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줍니다. 형량을 선고할 때도 법정에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 선고하고 그날 형 집행을 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죠. 특별히 사형 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인 없이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재판을 했죠. 6월절에 재판을 했죠. 또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항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재판하고 바로 형을 집행하는 이런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도 거짓 증인들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밤에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체포하자마자 가야바 법정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그 밤에 왜 서기관과 장로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여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를 처형하기 위한 음모가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일 계획을 먼저 하고 나서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짜맞추는 그런 불법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인을 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증인을 데려왔지만 그 증거를 하나도 채택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의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 증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막상 이야기를 해보니 하나도 사형을 언도할 그런 증거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운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했던 말 가운데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꼬리를 잡고 또한 이것을 이제 명목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1인칭 단수를 쓰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한 것도 바로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라고 한 이들의 증언은 거짓이었습니다. 성전을 헌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증거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에게까지라도 흠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부분이 진실되면 다른 한 부분은 어둡습니다. 진실된 밝은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어두운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어두운 부분이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흠이 있든지 돈의 문제가 있든지 사람이면 누구나 조금씩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법정에 서섰지만 의롭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교훈 한 가지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좋은 동기도 악하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좋은 점이나 깨끗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집요하고 강력하게 질문 공세를 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께 거짓 증거를 인정하라 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강한 압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입니다. 거짓 증거와 거짓 증언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변론하거나 변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려면 자신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양이 죽을 때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허물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시기 아니면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셨더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위엄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 증언에 변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계획에 동조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감당 못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짓을 강요당하고 불의를 강요당하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을 강요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숱한 질문 공세 앞에서 침묵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정의롭고 양심 있는 판단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논쟁을 해봐야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침묵으로 그 현실을 인정하시고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대제사장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교활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잡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 스스로 올무에 들어오도록 유도신문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침묵만 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입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맹세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신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며 확신 있는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침묵이 변명이 아니고 도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침묵은 도피요, 변명이요, 도망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설적이고 간결하게 내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침묵하셨다면 죽음을 면하실 수 있었는데 죽음 앞에서 초연한 왕의 선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적 태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말로 표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 우편에 승리의 왕으로 앉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로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구름을 타고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와 승리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드디어 대제사장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분노를 터뜨리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말을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근거는 레위기 24장 1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 율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인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그것에 대해 조사하거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의 몸을 가져야지 절대로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편협한 고정관념 안에서 그들의 생각을 스스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본질이요 악의 성격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이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죄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기 싫고 변화되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채로 그냥 이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악인의 특징입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백성들을 지도하며 유다 백성들의 정신적인 왕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백성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갈릴리 출신의 젊은 청년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고 자신들을 비판하니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예수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가르치고 행동하는 이 예수를 시기와 미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었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려는 그들에게 내 주인이 따로 있다. 그 주인을 인정하라.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 방식을 바꾸어라. 주인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었는데도 악한 농부들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의 주인이신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주도권 싸움인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주인 되기를 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싸움들은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는 어떤 사회든 어떤 교회든 어떤 단체든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결정적인 근거를 잡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주위의 동료들에게 동의를 얻기 시작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는 결정을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사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구타하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조롱의 시작이요 예수님에 대한 고문의 시작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사람 저 사람 손바닥으로 막 때리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보라. 너는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 쪽으로 누군가의 주먹이 날아옵니다. 침을 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밀치고 뒤로 밀치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때리면 맞고 욕하면 그대로 들으며 처절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연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 말이 필요할 때는 침묵하시고
침묵이 유리할 때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말은 나에게 불리해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나에게 손해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예수님과 정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할 때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할 때마다 기도하며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기도하며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한다면 틀림없이 거기는 이제 탈인하고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열왕기 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목석에다가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밑바닥에는 나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다라는 것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정해놓고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은 죄목을 입증할 증거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답은 정해졌다. 너로. 이런 말과 같이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딱 답을 정해놓고 그 증거들을 모으며 이제 사형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목표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본래대로의 뜻을 그들이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이익대로, 내 목표만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가 거짓된 신앙인가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당연한데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당하는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반항해야 하고 복수해야 되고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수모를 당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은 자기 스스로 복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착한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잘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팔복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또한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향의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성경에서는 참으라라고 했습니다.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아닌 죄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매 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듯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웁니다.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란 남에게 잘해 주었는데 오히려 뺨을 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아도 복수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광을 받을진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위해 고난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같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이 욥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하는 고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매를 맞아놓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억울함, 그것은 애매한 고난도 아니고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도 더더욱 아닙니다.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고난은 다 자기가 저지른 죄일까요? 또한 자기가 준 상처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다가 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또한 매를 맞고 또한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도 됩니다. 어떨 때는 침묵으로, 어떨 때는 기도로, 또 어떨 때는 사랑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인내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는 지혜롭게 말함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